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유다왕 아사의 통치 후반기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의 중요한 결정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사왕 통치 36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압박하려고 라마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으려는 거였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심각한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아사 왕이 상당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이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랑 왕궁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꺼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거군요. 맞아요.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깨고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와, 정말 과감한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베나닷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격했고 결국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아하, 그래서 일단 위기는 넘겼네요. 네, 아사 왕은 또 그 남겨진 건축 자재들로 자기 성읍들 게바와 미스파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성공적인 외교 전략처럼 보였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효과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사 왕이 내 지혜와 외교술로 위기를 잘 넘겼다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에요. 누가 나타나나요? 선견자 하나님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을 찾아가서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했나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 이전에는 훨씬 더 막강했던 그 구수군대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을 하나니가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말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적인 이득은 얻었지만 더 큰 걸 놓쳤다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특히 하나니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9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마음을 다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아사왕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동을 망령된 짓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 아사왕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혹시 회개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요. 오히려 크게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려요. 맙수사, 선견자를요? 네, 심지어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를 학대하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어적으로 반응한 걸 수도 있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그럼 이런 태도가 그의 말년까지 이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사왕 통치 39년이 되는데요. 발에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때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완들에게만 도움을 구했다고요. 전대에 이르는 국가적 위기 때나 개인적인 질병의 위기 때나 그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은 거네요. 네,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동맹이나 의술에 먼저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결국 그는 통치 4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하죠. 향재료를 가득 채우고 분향도 많이 했다고. 네, 장례는 정말 왕답게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대한 장례식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기록은 어딘가 좀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역대하 16장 이야기는 한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를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외교 전략처럼 보였던 결정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책망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몸이 아플 때조차 그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눈앞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뭐랄까 즉각적인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의 유혹 앞에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걸까요? 아,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왜 본래의 신념이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